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합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꿈 그 이름은 교회. 오늘은 12번째 시간으로 환경 대신 약속을 붙들라라는 제목으로 주의 몸된 교회 그리고 교회된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그 마음이 무엇인지 함께 살피도록 합니다. 우리가 매 주일마다 계속해서 교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교회와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연결되어지는지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중요한 그 핵심 가치를 여러분 발견해 내셔야 합니다. 제가 대학 때부터 30년 넘게 가깝게 지낸 친구 목사님이 계신데 생긴 것도 좀 잘 사는 집 사람 같았고 제가 처음 봤을 때 게다가 또 워낙 성품도 넉넉하고 따뜻해서 저는 그 친구 목사님이 어릴 때부터 유복하고 넉넉한 환경 가운데 자란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버님께서 조금 일찍 와병 가운데 하나님 곁으로 돌아가시고 그때가 지나서야 어린 시절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목사님이 생각보다는 어린 시절 넉넉지 못한 환경 가운데 잘하셨다라는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이제 기계 정비하는 일을 좀 하셨는데 언제나 좀 아버지 손에는 그래서 기름때가 묻어 있고 또 상처가 너무나 많았던 터라 오른손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들의 이제 2배 가까이 이제 항상 언제나 부어 있고 상처 투성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린 시절 가끔씩 이제 아버지 손을 잡게 되어지는 기회가 있으면 아버지 손을 잡는 것이 좋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아버님이 안수 집사님이셨는데 이제 남의 공장에서 일을 하시니까 수요일이나 금요 기도회 때 이제 교회 오시게 되면 좀 늦는 시간들이 있으신 거죠. 그런데 아버지가 늦게 이제 예배에 오실 때에는 이제 그 작업복으로 이제 기름때 묻은 작업복으로 이제 교회에 오셨는데 그렇게 이제 늦게 들어오시면서 그러한 모습으로 교회 들어오시는 모습이 참 이렇게 부끄러웠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자기가 목사가 되어지고 가정을 이루게 되어지고 아이도 돌보고 이제 성도님들 섬기는 일을 하다 보니까 비로소 아버지의 그 삶의 한 장면 한 장면이 의미 있게 자신의 마음에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기름때 묻은 그 작업복으로 예배당에 이제 늦게 오셔서 몸 굽히고 조심조심 들어오셨던 아버지의 발걸음이나 뜨거운 냄비도 맨손으로 잡을 수 있을 정도로 굳은살이 bek혀 있었던 아버지의 그 손바닥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또한 좋은 아버지의 어떠한 신실함의 증거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참 좋은 성도였고 목사로 생각해 보니까 그리고 참 좋은 아버지였는데 이제 아버지의 생전에 아버지가 너무나 급하게 세상을 떠나가셔서 아버지에게 이제 아들들이 그렇잖아요. 사랑한다는 이야기, 또 아버지 참 존경한다는 이야기를 마음에 있었는데 한 번도 하지 못한 것이 그렇게 못내 아쉽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어린 시절에 부끄럽게 여겼던 아버지의 기름때에 묻은 그 두터운 상처 많은 손이 자랑스럽게 여기게 되어진 것은 환경이 변화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 거친 손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새롭게 깨닫게 되어졌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얼마나 다양한 많은 경험들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환경들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저 그 환경을 경험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 가운데 담겨진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은 이 주제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보려고 하고요. 특별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끄심을 선명하게 발견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주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 보려고 합니다.
조직 심리학자인 벤자민 하디라고 하는 사람이 최고의 변화는 어디서 시작되어지는가라고 하는 책에서 어떠한 좀 강력한 이야기를 하는데, 바보들은 노력만 말하지만 똑똑한 사람들은 환경을 바꾼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설명하는 내용이 그 책의 내용입니다. 보통 제가 자기계발서를 잘 안 읽기는 한데 그 자기계발서를 제가 선물로 받아서 읽기 시작했는데, 다른 책들은 보통 의지력을 강조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디는 조금 다른 방향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의지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쉽게 꺾이게 되어지고 무너지게 되어지지만, 소모되어지지만, 환경이라고 하는 것, 환경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계속해서 끌어나가는 힘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그 책을 계속 읽기 시작한 이유가 뭐냐면, 1장에 보면 어린 시절에 그가 얼마나 불우하고 어려운 환경을 겪게 되어졌는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가 그 어려운 환경을 어떻게 극복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어졌는가, 이제 그게 궁금해져서 그 책을 거의 끝까지 읽었는데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이제 일찍이 좀 떠나보내게 되어지고, 이제 16살 때, 이제 미국은 아이들이 이제 15살이 되면 운전할 수 있으니까요. 16살이 되어졌을 때 자신이 운전하는 차 옆에 어머니가 타셨는데, 그때 큰 사고가 나서 어머니가 머리를 크게 다치게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 번의 수술을 반복하게 되어집니다. 거의 뭐 어머니가 돌아가실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책에 보면 표현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린 나이에, 16살의 나이에 그 스트레스가, 죄책감이 너무나 커서 머리가 빠지는, 그러니까 아이가 16살의 아이가 머리카락이 빠지는 그러한 극심한 스트레스와 죄책감을 이제 경험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런데 그때 이 아이를 살린 것이 다른 환경이 변화되어진 것이 아니라 교회 학교 선생님이었어요. 한 명의 좋은 어른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이 아이는 교회 선생님을 통하여 그 무너진 마음이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선생님 만나기 싫어하는데도 계속해서 자신을 찾아와서 밥 사주고 이야기 들어주고 식사도 함께 그렇게 하면서 계속 선생님이 해줬던 이야기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네가 경험한 사건이 너의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 그리고 오늘 벌어진 그 일이 너의 잘못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려주면서 격려하게 되어집니다. 아버지의 부재와 어머니의 사고로 말미암아 자기의 인생이 완전히 멈춰버리고 고장난 것처럼 여겨졌는데, 그러한 죄책감과 불안함으로부터, 우울감으로부터 벗어나게 만든 한 명의 선생님을 통하여 자신의 환경을 새롭게 바라보는 어떤 관점, 자기는 시각을 배우게 되어졌다. 그래서 어떠한 이야기를 하냐면, 환경이, 오늘의 나의 환경이 나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을 바라보는 관점이 나를 만드는 것이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그저 이 세상을 열심히 사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열심히 살아가니까요.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신실하게 열심히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어진 어떤 변곡점을 맞이하게 되어진 것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났다라고 하는 그 시간으로부터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변화의 이야기를 우리의 삶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는 살아낼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사도행전 2장 말씀에 보면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가 어떠했는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아주 아름다운 모습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보이는 교회의 아주 아름다운 모습들, 그리고 그 이면에 흘러가고 있던 그 교회에 닥쳤던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어찌 하나님께서 인도해 내게 가시는가를 여러분 발견해 내셔야 돼요. 오늘 사도행전 2장은 어찌 보면 교회의 정체성과 신앙 가치가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교회로서 오늘의 시간을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가. 이 땅에 처음 세워진 교회는 참으로 어려운 시간들을 잘 이겨내고 우리들이 본받아야 하는, 그리고 배우고 싶은 교회가 되어졌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을 보면 500여 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그러니까 떠나지 말고 너희는 여기에 있어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듣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이 분부를 끝까지 지킨,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다린 사람들이 몇 명이었는가 한번 보도록 하죠. 사도행전 1장 15절 말씀입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이 120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전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성경이 증언하는 바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주님의 당부에도 불구하고 남아 있었던 사람은 120명밖에 없었더라. 단순한 비율로 환산하자면 약 20%의 사람들만 남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적은 수의 사람이잖아요. 근데 다시 한번 성경 보여주시죠. 이 120명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120명이나 되더라. 그러니까 우리의 관점과 성경의 관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거의 80%의 사람들이 떠나갔으니 이거 실패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성경은 남은 20%에 대하여 120명이나 되더라, 많은 사람들이 남아 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우리의 관점과 성경의 관점이 다른 것일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에서 감당해야 했던 삶의 무게가, 그 현실이 참으로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행전을 기록한 저자의 입장에서도 120명이 남아있는 것이 기적과 같은 일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80명의 사람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눈으로 봤던 사람들이 다 주님의 말씀 듣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떠나갔는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120명의 남은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 의지하여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모여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를 결과로 이 땅에 첫 번째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졌던 거예요. 우리 인생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냥 별거 아닌 것처럼 우리가 생각했는데 그날의 나의 선택과 나의 결정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한 어떤 특정한 사건들과 이야기들이 우리 인생에 있어요. 80%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보고 주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떠나갔는데 20%의 사람들은 모여서 함께 기도하며 기다렸다.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여 이 땅의 첫 번째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남은 20%와 떠나간 80% 사이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 것일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을 그들이 동일하게 경험했다고요. 다시 말하면 같은 환경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떠나간 나머지 80% 말고 남아있는 120명의 사람들의 공통점 하나를 우리가 찾아보라고 이야기한다면, 떠나간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들도 여전히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환경 안에서 떠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게 만든 힘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성경은 그 자리를 지키게 만든 힘이 바로 주님께서 주신 약속을 그들이 얼마나 신뢰하였는가. 그래서 120명의 사람의 공통점 하나가 있다면, 그들은 다 다른 사람이었지만 약속을 의지했던 사람들이다. 심지어 남아있는 사람들 보면요, 이전에 싸웠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미 관계가 깨어져서 함께하기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자리에 함께 모여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을 의지했던 것이죠. 그래서 120명은 환경이 아니라 약속을 의지했다. 이게 결정적인 차이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기독교를 약속의 종교라고 부를까? 왜 우리는 기독교의 정경인 성경을 구약과 신약, 약속들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일까?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 환경을 통하여 그것을 보고 믿어라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믿으라 말씀하십니다. 그 약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고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환경을 바꾸어내는 능력이기보다는 그 약속을 주신 분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신뢰하는 마음이 바로 믿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삶에 당장 어떠한 환경이 펼쳐지는가, 이게 결정적인 요인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어떠한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문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가게 되어졌을까? 예수님의 부활을, 그 십자가를 눈으로 보고 부활을 눈으로 봤는데 왜 주님의 당부를 지키지 못하고 그들은 다 떠나갔을까? 그들에게 가장 어려웠던 환경 하나가 있다면 더 이상 주님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떠나가셨는데 갑자기 떠나가셨으니 지금까지 주님과 함께 하면서 주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봤잖아요. 심지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까지 그들이 봤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너무나 신나고 행복했는데 그 신나는 일들이 그들의 눈앞에서 다 사라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오직 하나예요. 무엇입니까?
바로 떠나가신 분의 약속이었다라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여러분 환경에 매이게 되어져요. 그리고 환경이 절대적인 힘으로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경에 붙들리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 환경 가운데 이리저리로 흔들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 막연한 시간들, 그러니까 언제라고 지정해 주시면 편한데 언제인지도 모른다고요. 그 막연한 시간을 이겨냈던 사람들은 뭐가 달랐기에 그 시간들을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일까? 이미 말씀드린 대로 그 답이 바로 약속이라는 것이죠. 주님의 약속을 분명히 내 마음에 담아냈기에 그들은 끝까지 그 다락방에 모여 있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똑같은 환경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 똑같은 환경이 어떤 사람에게는 내 인생을 무너뜨리는 걸림돌이 되어질 수 있고 어떠한 사람들에게는 그 환경이 디딤돌이 되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적은 수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붙들고 기다렸던 사람들, 그들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되어지고 이 땅의 첫 번째 교회가 세워진 다음에 그 교회와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세상이 보여줬던 반응들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2장 43절 말씀만 보도록 합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와 사람들을 보고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했대요. 그들의 마음에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경외와 존중의 의미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함부로 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얼마나 가졌는가, 그의 환경이 어떠한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존재 자체가, 그들의 삶의 방식 자체가 우리와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삶의 자리, 그러니까 성도와 교인들의 삶의 자리에는 거룩함과 무언가 다른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이고, 그렇게 오늘도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분명 여러분 예수를 믿는 티가 나야 되고 태가 나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엄밀히 말씀드리면 주님께서 안 계시니까 이러한 기적과 표적은 나타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만 나타났던 일이 기적과 표적입니다. 이 기적과 표적의 주인 되신 주님이 더 이상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는데, 그럼에도 교회와 교인들은 여전히 기적과 표적, 기사와 표적을 나타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보도록 할게요. 부활하신 주님의 유명한 약속의 말씀인데 사도행전 1장 8절 함께 읽어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너희가 내가 약속한 성령을 기다려서 성령을 받기만 하면 너희는 누가 된다고요? 나의 증인이 되어질 것이다. 주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 당신의 백성들을 당신의 증인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요 그냥 우연히 발생되어지고 세워진 것이 결코 아닙니다. 환경과 조건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약속을 믿었던 사람들이 그 환경 가운데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그들의 눈으로 확인하게 되어진 것이죠. 금년 봄에 있었던 목회자 컨퍼런스에서 은퇴를 앞둔 한 선배 목사님께서 지금처럼 복음 전하기 힘든 때가 역사상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아마 10년에서 20년 정도 지나고 나면 더 이상 주일학교 아이들을 교회에서 보지 못할 수도 있다. 그리고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늙으면 더 이상 한국 땅의 교회가 존재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뛰고 달려야 되는 젊은 목회자들을 향하여 너희가 깨어 각성해라. 나의 시대는 우리의 시대는 지나갔으니 열심히 더 한번 뛰어보자 하는 그런 선배 목사님의 뼈아픈 그러한 일성이었겠지만 저는 이러한 생각들이 오늘날의 교회 안에 시대적 패배의식으로 자리 잡아서는 안 된다고 믿는 거예요. 이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니까 자꾸만 신앙의 자리조차,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신앙의 자리조차도 타협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코 무너지지 말아야 되는 신앙의 기초가 우리의 삶에 무너지고 사라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 나와 같은 직분을 받은 사람들, 그들이 어떻게 하는가를 보고 내가 저 정도만 하면 충분하다라고 판단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 2000년의 기독교 역사 가운데 복음을 전할 때에 세상 사람들이 그 복음을 흔쾌하게 받아들인 적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것을 그들의 손에 쥐어줄 때에는 그들이 교회와 성도들을 좋아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은 언제나 완강히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그 모든 환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우호적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근데 참 놀라운 건 뭐냐면 그 우호적이지 않은 환경 가운데, 그 배타적인 환경 가운데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 모든 부정적인 조건들 가운데서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어지고 주의 몸된 교회들이 세워졌더라. 함께 일했던 타규단 목사님께서 이제 후배 목사님이신데 저에게 푸념처럼 얼마 전에 하신 이야기가 있어요. 그분은 아직도 기관에서 일하고 계신데 그 목사님 하시는 말이, 목사님 이제는 교회가, 한국 교회가 예전 같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솔직히 우리 마음 안에 이러한 두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뉴스 가운데 등장하는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보이는 이상한 모습들이 우리를 좀 놀라게 하죠. 다큐멘터리 같은 데 나오는 희화화된 기독교의 어떠한 이상한 모습들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마음이 지치게 되어집니다. 교회 안에 한 청년도 충격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나는 신이다 뭐 그런 프로그램들 우리가 보게 되어질 때마다 이게 참 마음이 무너지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제는 이전과는, 바로 전 세대와는 달리 교회라고 하는 단어만 들어도 인상을 찌푸리는 사람들이 생각보다는 많아졌습니다. 저 역시도 생각해보면 좀 마음 답답해지고 불안해지고 분노하게 되어지는 현실과 환경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요, 이 모든 상황들을 절망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되레 이 시대는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교회가 무엇인지, 신앙이 무엇인지, 다시 말하면 바른 복음과 바른 신앙이 무엇인지를 증언할 수 있는, 어찌 보면 너무나 좋은 호기가 아닐까. 우리가 조금만 노력해도, 조금만 바른 복음의 가치를 우리의 삶에 살아내도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증명할 수 있는 우리는 좋은 기회를 맞이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결코 교회는요 환경 때문에 무너지지 아니합니다. 도리어 역사 가운데 교회는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자라나게 되어져요. 왜냐하면 교회는요 그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를 통하여 흘러내린 그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주의 몸된 교회는 이 땅에 세워진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먼저 봐야 하는 것은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낙담하게 만드는 환경이 아니라 그 환경과 부정적인 조건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어찌 인도하시는가. 이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환경 가운데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삶에 일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흔적들을 발견해내는 것이 바로 믿음의 발걸음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제 마음에 계속해서 되새기는 생각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오늘도 내 인생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인도하심이 있다. 오늘도 주의 몸된 교회에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이고, 이 고백이 오늘 여러분의 삶에 살아있는 신앙 고백이 되어질 때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받으실 만한 진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말씀에 보면 유명한 사건이 나옵니다. 뭐죠? 대답 안 하시면 제가 말해야죠. 사도행전 7장 말씀에 보면 첫 번째 교회의 첫 순교자가 나옵니다. 집사님이셨는데 그분의 이름이 스데반 집사님이십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당하게 되어진 이유는, 이제 세움받은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이제 순교당한 이유는 너무나 단순해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게 되어진 거예요. 당시에 교회가 처음 세워지게 되어지니까 성령의 역사가 눈에 띄게 이제 강력하게 나타나게 되어죠. 왜냐하면 그 당시는 이렇게 이제 한 권으로 묶인 성경이 없었던 때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증인들이 있었던 시절인지라 이렇게 성경을 모을 필요가 없다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시절인지라 성령의 역사가 아주 강력하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와 같이 대놓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성령님을 속이려고 할 때 그 자리에서 죽게 되어지는 역사들이 강력하게 나타났던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스데반 집사님을 향하여 돌을 들어 그를 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때에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을 터인데 그 성도들은 어떠한 기대를 했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크리스천들은 어떠한 기대를 하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신실한 믿음의 사람인 이 집사님, 사람들이 돌을 던져도 하나님께서 그거 피하게 하시고, 돌에 맞아도 이전에 뭐 죽은 사람도 살리시고 아픈 사람들 다 고쳐내셨으니까 상처가 금방 아물 수 있도록 하나님 해주시기를 사람들이 기대하지 않았겠냐고요. 그런데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죠. 돌에 맞아 그냥 죽게 되어집니다. 교인들이 기대했던 일이 벌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게 되어진 것으로 인하여 여파가 번지기 시작하는데 사도행전 11장 19절 말씀,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졌더라. 교회와 성도들이 흩어지게 되어진 거예요.
그렇게 주의 몸된 교회에 아름다운 믿음의 증거들이 가득했는데, 우리가 모여서 함께 기뻐하며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 행복했는데,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깨어지고 흩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고 그 성령님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셨다고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이 갑자기 죽게 되어지고 이제 곧 야고보 목사님도 칼에 맞아 죽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돌에 맞아도 살아나야 정상이고, 목사님도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풀려나야 이게 정상인데, 우리가 원하는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신실한 집사님과 목사님이 그냥 그렇게 비참하게 죽게 되어집니다. 나온교회 성도 여러분, 평생 말씀을 읽고 날마다 성실하게 그 말씀 공부하는 저에게도 도무지 제 마음이 받아들이기 어렵고 감당하기 힘든 일들이 날마다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좀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 목사시켜 놓으셨으면 그 다음에도 다 감당할 만큼 책임져 주시면 좋은데, 제가 원하는 모양으로. 사역의 현장 너무나 좋은 분들 많이 있지만 가끔은 답답하고 가슴 후벼파는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지고, 또 제가 깜냥이 안 돼서 감당하지 못하는 가슴 벌렁벌렁하게 만드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왜 신실한 스데반 집사님이 이렇게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지 모릅니다. 왜 야고보 목사님이 그렇게 칼에 권력에 죽게 되어지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이때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약속이 중요한데, 그 슬픔과 아픔을 통해서도, 그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인도하신다, 나를 인도해내는 길이 있다. 그 죽음의 바다, 홍해가 당장 이집트의 군대가 나를 쫓아올 때에는 죽음의 바다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죽음의 바다에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길을 내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을 우리의 삶에 남겨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일로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게 되어질 때, 우리가 손해보게 되어질 때, 고통당하는 일이 우리의 삶에 있을 때, 여러분, 이것이 끝이 아님을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제대로 믿으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손해보는 일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너무나 조용하게 사람들 모르게 스파이같이 예수 믿으니까 우리의 삶에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드러내기 시작하면 그로 인하여 우리는 조금 어렵고 버거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질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자리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거 잊지 말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너희에게는 나의 약속이 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환경 너머에 있는 그 자리에서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스데반 집사님이 죽게 되어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본격적으로 핍박을 받게 되어지니까 교인들이 지금 울면서 짐을 싸고 예루살렘을 떠나가게 되어져요. 2장 말씀이 그렇게 아름다운 일들이 교회 안에 가득했는데, 그런데 그렇게 그들은 아무 이유도 모르고 흩어지게 되어졌는데, 교회를 흩으셔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보도록 하죠.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제가 21절까지 읽습니다.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우리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여러분, 예루살렘에만 머물던 복음, 우리만 행복했던 그 복음이 갑자기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흩어지게 되어지니까, 교회가 깨어지게 되어지니까 아시아와 유럽과 아프리카까지 넘어가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님과 야고보 목사님을 통한 그 죽음과 초대교회에 감당할 수 없는 그 고난과 어려움의 환경의 의미는, 여러분, 그 당시의 사람들은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베드로 사도도 몰랐을 것이고 다른 여러분 사람들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통과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이 아침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어진 것이죠. 기독교가 그냥 지역 종교로 끝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약속처럼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그 땅끝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2025년 11월 23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오늘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의 흔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 좀 오랜 기간 병원에 입원하신 권사님 병문안 다녀왔는데, 이제 권사님이 그 저희 교회 초창기 이제 개척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30대의 젊은 나이에, 어린 나이에 결혼하고 이제 교회 오셔서 등록하시고 이제 40년이 넘는 세월이 지나간 거예요. 이제 권사님 기도해드리고 손잡고 잠깐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손잡고 얘기하니까 권사님도 마음이 뭉클해지셨는가, 제 7살 때 기억이 나지, 저도 기억나지 않는 걸 왜 그분이 다 기억을 하시는지. 그때 교회가 항아리 2층 교회였는데, 항아리 가게에 있는 2층 교회였는데,
이제 그분은 이제 그때 교회에 등록해서 이제 40년이 넘는 세월이 훌쩍 지나가게 되어진 것이죠. 이제 저도 생각해 보니까 이제 권사님 얘기 듣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이제 생각을 해 보니까, 근데 당시 이제 개척 교회 목사 아들로 자라는 것이 지금 저에게는 전혀 상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좀 목사 아들로 교회 안에서 자라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기억들이 많았어. 근데 생각해 보면 그때 시형 아파트 방 한 칸 이제 빌려서 사글세로 사는데 가족 4식구 못 사니까 제가 맏아들이라고 이제 8살 때 그 다른 집사님 처음 보는 집사님 집 가가지고 제가 살았던 적이 있는데 그 집에도 3남매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17평 아파트에 5식구인데 제가 거기 가서 이제 같이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릴 때부터 그래서 좀 눈치를 잘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눈치를 잘 보다 보니까 이게 목사 아들로 사는 게 이제 다른 건 몰라도 감사하긴 해도 이게 경제적인 여력이 이제 되지 않는다는 건 너무나 잘 아니까, 어릴 때 제가 뭐 공부를 아예 못했던 것은 아닌지라 이제 뭐 반장 선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반장 되고 나면 뭐 이제 화분도 사가야 되고 거울도 사가야 되고 막 철쭉 같은 거 사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반장 선거 돼서 반장 되면 안 되니까 전날 이제 어머니하고 이제 입후보 그 준비하고 다음날 학교에 안 가요. 그러니까 2교시 지나서 가요. 반장 선거가 끝난 다음 갑니다. 그 이유가 이제 철쭉 사가면 안 되니까. 이게 사실 이제 개인적인 어릴 때 기억이고, 낙원교회가 여러분 1981년도에 세워져서 지금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우리가 그렇게 예배하고 있지만 사실 예배의 처소 자체도 온전치 않았고, 이게 뭐 다른 교회 앞뒤로 이제 위아래로 있었던 그런 때도 있었으니까 그간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어요. 낙원교회가 교회로 세워진 이후로부터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어려운 이야기들이 우리 가운데 있겠습니까? 저는 이제 이러한 어려운 시간들이 없었더라면 낙원교회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 어려운 시간들을 통해서 성도들의 좀 신실한 어떤 선진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우리가 감사함으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예배할 수 있게 되어진 것이죠. 저와 여러분 그냥 교인으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 자라나기 위한 이 자리에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 적어도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교회가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거치는 돌을 놓치는 때가 있다. 어려운 환경을 통하여 우리를 만져가시는 시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에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냥 살며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니까 우리의 인생에 때로는 거치는 돌, 넘어지는 돌을 통하여 우리를 바로 세우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뜨거운 손길이 무엇인지 우리는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환경이 아니라 좋은 환경이 주어질 때만 하나님 땡큐 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더욱더 단단히 붙잡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어요.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예측이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제대로 맞추기는 너무나 어렵다. 그런데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모양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지 않는다 하시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신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는 그냥 하나님 없는 자연인으로, 하나님 없는 죄인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인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의로움의 옷을 입혀주시고 이제부터 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삶이 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가는 시간들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들의 삶에 앞으로 40년 동안의 광야가 놓여 있을 것이라고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그러니까 당장 이것을 알지 못하니까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무서워했던 거예요. 근데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에 벌어진 것이 아니라 40년 동안 날마다 그들의 삶에 동행하셨던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듬어져 갔던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우리가 원하는 환경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를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해야죠. 예상치 못한 방법을 통해서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좋은 것 주신 하나님도 우리가 경험하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고백해야죠. 그러나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도 여러분 하나님이 신실하심을, 그분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발견하는 것이 믿음의 길임을 확신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구체적인 여러분의 삶에 잘 적용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가 종교적인 의식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우리가 경험하는 그러한 살아있는 예배가 되어지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말씀 앞에 비추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 믿은 지 어떤 분들은 40년, 50년, 60년 되신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은 지 30년, 40년 되신 분들에게 여쭈어 봅니다.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지난 날과 오늘날의 모습을 생각해 볼 때,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너무나 인생 잘 돼서 내가 너무나 감사할 것밖에 없다. 내가 기대한 모습 그대로 나는 30배, 60배, 100배로 잘 됐다 생각하는 분들 계세요? 물론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오늘 예수 믿고 우리의 삶을 책임지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다면,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안경을 쓰고 제대로 내 인생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인도해 나가시는가? 우리는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이거 우리가 믿음으로 확인하고 바라볼 수 있어야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여러분, 처음 교회가 세워졌던 구한말, 많은 선교사들이 조선으로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 당시에 조선으로 들어오게 되어진 선교사들은요 20대의 젊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1800년대 후반에 중후반에 이제 미국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웨일즈로부터 시작되어진 부흥의 불길이 미국까지 이제 이어져서 소위 동부 아이비리그, 똑똑한 아이들 모여 있는 그 지역에서 학생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때에 그곳에 많은 학생들이 세계 선교에 헌신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코모로스라고 하는 나라 들어보신 분 계세요? 코모로스? 제가 2주 전에 코모로스에서 오신 선교사님 만나 뵀는데, 이정님 선교사님. 근데 코모로스 아무도 모르시잖아요. 근데 아프리카의 동부에 있는 그런 섬나라거든요. 상당히 규모가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근데 우리는 몰라요. 근데 그곳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뭐냐면, 그 구한말 한국의 선교사들이 들어오는데 그 당시에 여러분, 유럽에 있는 사람,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 한국이라고 하는 이름, 조선이라고 하는 이름을 아예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지도에도 표시가 안 되는 지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선교사들이, 젊은 신학생들이, 젊은 사역자들이 인도나 중국이나 혹은 일본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근데 새 나라에 선발되어지지 못한, 조건에 따라 이제 사람들을 선발하게 되어지니까 새 나라에 선발되어지지 못한 젊은 사역자들이 한국으로 이제 대거 이제 들어오게 되어진 거예요. 물론 뭐 대부분 헌신되어지고 좋은 학생들이긴 했지만, 다시 말하면 일본이나 이제 중국이나 인도로 가는 선교사들에 비해서는 조금은 눈에 보이는 스펙이 좀 조건이 부족한 사람들이 한국에 오게 되어진 것이죠. 게다가 더 중요한 것은 선교가 시작되어지기 위해서는, 처음 선교가 시작되어지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원이 이제 필요합니다. 미국과 캐나다와 영국에서, 이제 호주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선교비를 보내게 되어지는데, 이제 당연히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일본과 중국과 인도에는 엄청난 이제 선교비가 가게 되어지는데, 근데 조선은 전혀 모르니까 선교비가 충분히 지원되어지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와서 사역을 하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충분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당장 부족한 게 많잖아요. 교회도 세워야 되고 학교도 세워야 되고 심지어 병원도 세워야 되니까 부족한 선교 자원을 활용하기 위해서 이 조선에만 특화되어진 선교 정책을 세우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유명한 네비우스 정책이에요. 이게 선교사들은 다 알고 있는 너무나 유명한 정책입니다. 북장로교회 선교사였던 존 리빙스턴 네비우스라고 하는, 원래는 중국 선교사였는데 이분이 이제 정책가이기 때문에 한국에 방문하게 되어질 때 한국의 자원이 너무나 부족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형 선교 정책을 세우게 되어지는데, 이게 바로 네비우스 정책입니다. 이 네비우스 정책을 한국 땅의 모든 교파들이 상관없이 다 받아들이고, 이 이후로부터 한국 교회는 세계 역사 가운데 전례가 없는, 유례 없는 성장을 경험하게 되어져요. 이 네비우스 선교 정책은 자립형 선교 모델입니다. 3자 원리라고 이야기하는데, 자치, 자전, 자립. 그러니까 스스로 치리하고, 스스로 전도하고, 스스로 운영해라. 그러니까 쉽게 여러분들에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많이 못 도와주니까 너희가 알아서 잘해야 된다. 이게 여러분 무심한 원리처럼 보여지지만, 이 원리가 한국교회 안에서 일하기 시작하면서 여러분 이때부터 몇십 년이 지나가서 엄청난 자원과 사람들이 가게 되어진 일본과 중국과 인도의 모든 교회들은 자치를 감추게 되어지는데, 조선 땅에서는 교회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이 조선 땅은 교회가 세워지기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거 역사 여러분 책 한두 권만 읽어도 우리 한국의 이 조선의 선교 과정을 보면 여러분 눈물 나는 이야기도 너무나 많거든요. 오늘 말씀처럼 이야기하자면, 다른 나라들에 비교할 때 한국의 상황은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유지되기에 너무나 힘든 상황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힘든 환경을 통하여 이 땅의 교회들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교회가 어찌 세워져야 하는가에 대한 바른 기준들을 교회가 세우게 되어진 것이고, 그때로부터 말씀에 집중하여 말씀 사경을 시작하고 회개 운동이 벌어지고 스스로 봉사하고 시간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내 시간의 10분의 1을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겠다는 그런 엄청난 헌신의 이야기들이 한국교회 안에 불일듯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근데 이 네비우스 선교 정책은 한국만을 위한 독특한 방식이 아니라 성경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사역의 방식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가나안 땅을 보내십니다. 메대바사, 여러분 그 대제국 안에 있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인 일인데 왜 가나안 땅으로 보내셨을까? 근데 왜 갑자기 또 요셉은 애굽으로 보내셨을까? 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해 내실까?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땅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조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그곳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블레셋이나 애굽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당장 내 인생이 광야를 헤매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곳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게 되어지면 그 광야가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땅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디가 가나안이고 어디가 광야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곳, 오늘 나를 불러 이 자리에 존재하게 하셨으면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대충 신앙생활 하지 마시라고. 세상의 가치에 따라 내가 적당히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당연한 신앙생활인 것처럼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하나님께서 적당히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더라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죽으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사명을 기억하고 있다면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어디든지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이것을 믿을 수 있다면 오늘 우리의 환경이 전부인 양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때로는 낙심할 수 있지만 환경 가운데 우리가 주저앉을 수 있지만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여 우리가 낙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풍족한 환경보다 약속을 믿는 믿음을 더 기뻐 사용하십니다. 근데 사람의 본성이 안 된다고요. 환경이 언제나 약속보다 앞서게 되어지니까 풍족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해요. 때로는 그래서 우리의 어려운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이 되어질 수 있어요. 우리나라 선교 역사는 사실 미국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1903년도에 있었던 웨일즈 부흥운동에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반 로버츠라고 하는 젊은 청년이 몇 명의 청년들과 교회에 모여서 함께 기도를 하는데 모인 사람이 적어서요 본당에서 예배하지도 못하고 조그만 조그만 교육관에서 기도를 시작해요. 다시 말하면 이게 20세기에 어찌 보면 마가의 다락방과 같은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이렇잖아요. 왜 예수님께서는 인구가 몇백 명 되지 않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야만 했는가? 이 온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너무나 초라한 땅에서 시작이 되어지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환경에 있는가, 어떠한 조건 가운데 있는가, 여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 얼마나 하나님의 약속을 나의 것으로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가,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1903년 그 웨일즈의 그 젊은 몇 명의 청년들의 기도회를 통하여 웨일즈 부흥운동이 시작되어졌는데 그 부흥의 불길 가운데 한국으로 파송되어지는 한 청년이 있습니다. 이 청년이 미국으로 공부하러 가서 그곳에서 이제 한국으로 선교를 오게 되어지는데 이 사람의 이름이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예요. 27살에 한국에 오게 되어집니다. 사진 올라갔지만 원래는 한국 조선을 알고 온 게 아닙니다. 중국 선교사로 파송이 되어져요. 근데 23살에 중국에 가서 1년 만에 결혼하고 나서 바로 중국 선교사로 파송되어졌는데 1년 만에 사랑하는 아내가 풍토병으로 죽게 되어집니다. 근데 사랑하는 아내가 세상을 떠나게 되어진가 깊은 상실감과 우울증에 빠지게 되어져요. 완전히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를 보여주셔요. 그래서 지도에도 나오지 않는 그 나라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기 시작했고 이곳이 나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2년 동안 조선어를 배우게 되어지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성경을 모으게 되어지고 그래서 대동강변을 거슬려서 이제 평양으로 향하게 되어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평양에 발을 내딛자마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단 한 번의 설교도 하지 못하고요. 흥분한 군사들의 창에 찔려 무참히 죽임당하게 되어져요. 이제 그가 할 수 있었던 일이 무엇이냐면 자신을 향해 달려오고 있었던 이제 박충건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성경 한 권을 건네주는 것이 그의 처음이자 마지막 사역이 되어져요. 이 성경을 건네는 일 자체가 마지막 설교가 되어져요. 근데 이 한 권의 성경이 이 조선 땅에, 특별히 평양 땅에 엄청난 일을 만들게 되어져요. 박충건의 조카인 이영태가 나중에 숭실대학을 졸업하게 되어지고 한국의 성경을 처음 번역하게 되어진 한국어 성경 첫 번역판이었던 그 성경이 레이놀즈 선교사를 통하여 번역이 되어지는데, 레이놀즈 선교사의 조수가 되어져서 성경 번역의 3분의 1을 이 박충건의 조카였던 이영태 목사님이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토마스 선교사의 죽음의 현장 가운데 12살짜리 소년 최치량이 그에서 떨어진 성경 3권을 주워가게 되어져요. 근데 이 성경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모르니까 지방 관리였던 박영식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전해주는데, 종이가 귀하잖아. 근데 이게 종이로 된 성경을 버리기 아까우니까 집에 이제 벽지로 바르게 되어져요. 여러분, 이 벽지로 성경을 바르니까 어느 날 읽게 되어질 거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가정교회가 시작되어져요. 그렇게 세워진 가정교회가 훗날 이름을 바꾸게 되어지는데, 그 바뀌어진 교회의 이름이 바로 장대현 교회입니다. 평양 대북 운동이 시작되어진 바로 그 교회가 바로 그곳에서 시작되어진 거예요. 당장 우리는 묻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아픔을 경험한 이 사람 토마스 선교사, 한국을 품고 2년 동안 준비하고 이렇게 애써서 이 땅에 왔는데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이렇게 죽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근데 여러분,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부정적인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낼 수 있는데, 그 이해할 수 없는, 우리가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죽음을 통해서 말씀의 씨앗을 대동강변에 심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씨앗의 열매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어진 것이죠. 찢겨져서 그냥 벽에,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성경이 다 찢겨져서 벽에 벽지로 발라졌는데, 그 벽에 발라진 성경을 통하여 복음이 전해지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져서 한 선교사의 짧은 생애가 한 민족의 복음의 역사를 바꾸어내는 그러한 말도 안 되는 일을 이 땅에 남기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실 한국교회는 팬데믹 이후로 또 다른 어떤 변곡점을 맞이하게 되어졌어요. 예상치 못한 아픔과 실패를 경험합니다. 많이 흔들리게 되어지고, 우리가 생각보다 성장하는데 기초가 부족했다, 많이 왜곡되어졌고, 또 많은 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저는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여러분, 주의 몸된 교회가 그저 무너져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기회가 되어지는 것이다. 도리어 우리가 오해받는 자리에서, 상처난 자리에서, 어찌 보면 무너진 것처럼 보이는 자리에서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 주의 몸된 교회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드러낼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여러분, 부흥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의 조건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부흥은 어떠한 분위기나 이벤트가 아닙니다. 열심히 하다 보면 언젠가는 좋아지겠지, 이거 여러분 아니라고요. 부흥은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우리에게 나타나는 약속의 열매가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120명의 사람들, 그들은요 약속 하나 붙들었습니다. 환경에 따라 그들은 움직인 것이 아니라 약속 하나 붙들고 그 자리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었어요. 그렇게 생각할 때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은 여러분 너무나 비참하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바로 예수의 복음을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끌어올린 하나님의 손길이 되어지는 거예요. 토마스 선교사 27살, 그 짧은 생은 실패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선교사의 그 죽음이 한 민족의 영적인 DNA를 바꾸어내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중물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우리는 언제나 환경을 이야기합니다. 조건을 이야기해요. 이 정도는 좀 돼야 하나님 일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러한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의 눈물의 기도와 말없는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신다라는 것이죠. 환경이 대단해져서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거 아닙니다. 조건이 완벽해서 여러분 부흥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실하게 믿음의 자리를 지키게 되어질 때, 그 약속을 붙든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의 부흥을 결과로 나타내 보여 주십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너무나 단순해요.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환경보다 약속을 붙드는 믿음을 하나님 내 안에 강하게 해 주시옵소서. 제가 먼저 저의 가정이 주의 몸된 교회가 약속을 붙드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이 땅의 교회를 반드시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실 거예요. 환경이 아니라 약속을 붙든 사람들이 있을 때 하나님 반드시 당신의 교회를 회복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보기에는 작아 보일지 몰라도 우리의 기도가, 간절한 기도가 마중물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간절한 기도의 한 바가지를 통하여 이 땅에 부흥의 물줄기를 끌어올리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이 땅을 향한,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를 향한, 낙원교회와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붙잡으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말씀 앞으로 돌아오셔야 되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환경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 붙들고 오늘도 두려움 없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 앞에서 주의 몸된 교회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환경이 아니라 약속을 붙들라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도 너무나 눈에 보이는 현실 가운데 흔들리고 낙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120명 성도들처럼 보이지 않는 약속 하나만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 붙잡아 주시오. 때로는 우리의 이해할 수 없는 광야와 같은 어려움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그 인도하신 저희들 신뢰하게 하시되, 그리하여 약속의 말씀 붙들고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이들의 삶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나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과 낙원교회를 둘러싼 모든 환경을 다시 믿음의 눈으로 저희들 바라보게 하시어 특별히 주의 몸된 교회가 이 시대 부흥의 어떠한 마중물이 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 작은 순종과 하나님 약속을 믿는 기도를 사용하시어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또다시 저희에게 허락하실 한 주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약속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친히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헌금 봉헌합니다. 우리 찬양 함께 나누시면서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약속의 말씀 붙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의 삶을 붙들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저희들이 이 시간 마음 다하여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약속 붙드는 그 믿음으로 저희들 정성껏 준비한 이 헌금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을 붙드는 믿음을 더욱 강건하게 하시고, 광야 같은 인생길 그 모든 환경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은혜를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가득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드린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 넓어지게 하실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환경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 붙들고 나의 원대로가 아니라 주님 뜻대로 내 인생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양으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이들의 가정과 일터, 주의 몸된 교회와 주의 교회를 귀히 섬기는 모든 주의 자녀들, 그리고 영광스러운 부르심에 기꺼이 믿음으로 응답하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 가운데 더불어 하나님 원하시는 뜻에 합당하게 나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그 과정을 배워가게 되어질 믿음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